이제 고린도전서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큐티 교재를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서나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앞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합니다만, 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의 관을 우리가 갖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내가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바울이 선교할 때 이제 세웠던 교회고, 특별히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를 중심으로 이제 18개월 동안 이제 세웠던 이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이제 남부 지역이겠죠. 아가야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는 이제 지금으로 이제 터키죠. 이제 가까운 이 터키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바울의 의견을 이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바울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답변, 그러니까 여러 편지겠죠 사실. 근데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편지를 묶어놓은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했고요. 그리고 그 인사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회당의 리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소스데네를 잘 알고 있고 거기 출신이고 이제 회당의 리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의 한 팀원으로서 이 합류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그 인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바울 주변에는 이 소스데네와 같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소스데네만 얘기하지만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서 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방식들을 한번 오늘 좀 보면서 이제 특별히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저나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좋은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안목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 3절 먼저 우리 그 인사에 관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먼저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성도, 특별히 소스데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성도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1절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항상 나의 나됨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출발이 나의 나됨은, 나의 부르심은 주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의 그런 의식을
저나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 줄 알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어떤 혹시 지름길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은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 어디 있느냐? 내가 뭘 가졌고 뭘 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그것도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뜻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을 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뜻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을 뜻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뜻 가운데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도 소홀한 인생이 없고,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없고, 어떤 인생도 무의미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어요. 이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냥 섣불리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원래 이 굉장히 귀중한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된 부르심에 대한 믿음 없이, 확신 없이 그냥 우리가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우리 초신자의 입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 헌신이 나왔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제는 나의 나 되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고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인생이 우리 BC와 AD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고, 하루하루 삶을 살더라도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런 만신창이 교회가 없어요. 아마 지금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벌써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교회냐 할 정도로 난장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고 다 서로 어떻게 돼요? 다투고 분쟁과 싸움 속에서 자기만을 위하는, 그리고 진리의 복음 그조차도 우리가 분명하지 않는 아주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권면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딱 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확하게 얘기함으로써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게 속했느냐는 생각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지금 오늘날의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써가지고 혼란스럽게 적어합니다만 그 자체는 너무 소중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신천지란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엉뚱한 이단이 쓰고 있어서 그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란 말은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의 특징이 분명해요. 근데 이 우리의 거룩함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오늘날 이단의 그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 어떤 여성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또 그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피가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결한 삶을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는 것이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내 자신이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돼.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님의 권속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입양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시기와 다툼 속에 한 몸 이루지 못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한 구성이다. 이 얘기를 딱 함으로 교회 안의 시기와 다툼과 어떤 당파 싸움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초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다 한 성도예요. 한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모든 직분자들도 다 성도예요. 우린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구나. 이런 안목이 나에게 딱 생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발휘하고 그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론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개인적인 신앙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져.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건 너무 중요해요.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왜 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했다면은 어떻게 돼요?
나와 같이 동일하게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질성을 지금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날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1, 2절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고, 이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또 큰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건 성령 없이는 안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되죠. 이런 자들에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전에 먼저 1절 3절까지는 너희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은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감사할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요. 왜 그들의 신앙에 이 감사하는 부분을 왜 지금 짚고 나오느냐?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칭찬함으로써 첫 번째는 바울이 앞으로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함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4절부터 9절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안팎의 문제를 이제 안팎의 그런 안목을 주죠.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가 저 끝에까지 16장까지 나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목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안목이에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은혜를 떠나면 우리 물 한 컵에서도 물이 반잔이 차 있다라는 거 얘기하기보다는 반이 비었다라고 자꾸 은혜가 떠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나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만 자꾸 바라보고 비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피곤해요. 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항상 뭐예요? 먼저 있는 것, 감사할 것을 찾는 안목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도 일어설 수 있고, 나도 어떻게 돼?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고, 나도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지적하고 자꾸 하다 보면 한 몸 되기 어려워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자는 의미에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또 감사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고린도와 교회같이 정말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도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굳건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는 이 안목은 우리들이 꼭 갖고 이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꼬꾸라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받은 바 그 은혜가 뭐냐? 오늘 여러분도 한번 발견해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근데 은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무슨 은혜냐? 5절 6절 첫 번째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첫 번째 감사 내용은 뭐냐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게 넘쳐났다. 이 언변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그들에게 아주 충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지체에게 가르쳐주고 지체를 세워주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가 이런 지식이 있네, 이렇게 지혜가 있네 하면서 자기 언변이나 자랑하고 있으니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죠.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막 싸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 있으니까 먼저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얘기해요. 우선 먼저 그들에게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은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확실해져요.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잘못 활용한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딱 지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내비두고 잘못된 건 잘못대로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면 너희에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해요. 더구나 그날의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줘요. 왜냐?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우리 자세히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뜻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기도 제목과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